6월 25일 토요일 큐팅 간식 타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게 된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당시 교회 밖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악한 교리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모든 분야에서 반복되는 기본기가 필요하듯 성도에게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할 기본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허용된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훗날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친히 보고 들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해석된 나의 삶을 나누며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려는 교훈은 거짓 선생들처럼 사사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공동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이루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지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오늘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신들의 감동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참된 증거는 억지로 누군가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고 먼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며 한 개인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온 말씀도 같은 방식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석됩니다. 성령에 감화된 사람들은 날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 앞에 먼저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합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가 경험한 십자가 사랑. 우리 부부는 다른 이들처럼 서로 사랑해서 부모님의 허락하에 결혼식을 올린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사연을 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임신한 회사 직원을 무시한 채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예식 당일에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도 그만두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음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와 합치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와 딸을 합쳤지만 저희 가족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공동체에 속해 예배를 드리며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살 때보다 예배 시간을 더 철저히 지키고 큐티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가족을 우선시하기보다 자신에게 신앙과 세례를 강요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를 낯설어하는 딸과의 관계도 서먹했고 친해지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친히 보고 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신앙과 세례만 강요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온몸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나 때문에 아내가 신앙을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가정에서 여전히 내 인정과 권위가 우선이고 집안과 학벌로 차별하고 있음을 아내에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낮아지니 아내도 교회에 등록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의 임신과 파혼, 실직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저에게 찾아와 저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증거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기에 제가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정과 직장에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혀 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퇴근 후 피곤해도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닌 말씀의 관점에서 대화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